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어느 마을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사건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성자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첫 걸음을 떼신 날이다. 그러니까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첫 걸음을 떼신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는 두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당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처녀였고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이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처녀 마리아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을까. 이 말은 내가 남자와의 관계가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아직 결혼 안 했고 남자와의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그리고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깜짝 놀라 처녀가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네가 임신하게 될 아이는 남자와의 관계,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될 아이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아이다.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아이다.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아이다라고 말한 거고, 두 번째로는 처녀 마리아인데도, 그러니까 한 번도 육체적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설명한 거죠. 첫째는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렇게 말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 네가 임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마리아의 이 결단이 참으로 참 훌륭하다, 기특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마리아가 하나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다.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의 순종이 참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만일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걱정됩니까? 약혼자 요셉이 제일 걱정되죠. 약혼자 요셉이 이 사실을 알면 파혼하게 될 것은 참으로 뻔한 일인데, 그리고 파혼도 파혼이지만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 배가 불러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그 말거리가 되고 추문이 떠돌터인데 얼마나 거기에 시달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리아는 참으로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이 이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 관습이나 가치관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팔매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마리아의 순종은 참으로 얼마나 참 아름다운 헌신인가, 순종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참 온갖 추문에 시달릴 수도 있고 파혼될 수도 있고 참 심지어 목숨이 이태로워질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감수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기까지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또 지나치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죠.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라면 마리아도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죄인인 겁니다. 마리아도 죄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마리아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마리아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 숭배는 분명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지만 또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여서도 안 되지만, 숭배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지만, 또 마리아를 또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마리아는 숭배 대상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할 그런 그 경건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을 보여준 그런 경건한 여인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과 이 순종을 통해서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고 존귀한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가톨릭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마리아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경건한 여인이고 참 순종의 여인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기까지는 두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는 마리아고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죠.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파혼을 결심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뭐 파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그 내막을 다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도 훌륭한 게 뭐냐면, 요셉의 순종이 마리아 못지않게 훌륭한 게 뭐냐면, 그렇게 천사가 알려주기 전에, 그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 파혼을 결심하고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그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사람과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장차 죄인들을 구원할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할 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은 이제 마음을 바꾸고 마리아를 데려오죠. 자,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좀 얼마나 좀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사람들의 뭐 말거리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니까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분부대로 곧바로 순종한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 못지않게 요셉도 이렇게 아름다운 순종을 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두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언급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순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 요셉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더 정말 아름다운 모범적인 순종을 한 분이 있는데, 내가 분이라고 했으면 누가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그분은 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랬던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자기를 낮추신 거죠.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순종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건 다 따먹어도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에 또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을 면치 못했는데 한 사람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도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준 대목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일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두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룬 거예요. 몸소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이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떨어짐으로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어떤 역사를 하시고자 하실 때는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실 때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참 어렵고 또 감당하고자 할 때는 손해도 이렇게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감당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순종하면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정말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큰 복이 되고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존귀함이 있고 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딱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네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도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전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순종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또 말세의 교회에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